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셨지요? 자, 보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다 함께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또 며칠 만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은 여인, 수넴 여인을 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이 수넴 여인의 신앙이 중요한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그런 때에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로 그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중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7년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입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에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수냄 여인. 그러했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나는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하겠다. 예수 올바로 믿어야 하겠다.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시대에 대중적 흐름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세의 이 시대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풍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기 좋아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풍조, 이 시대의 풍조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그런 시대의 풍조. 그래서 예수도 약삭빠르게 믿고 편리 위주로 믿고 적당주의로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워 보이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좀 고지식해 보여도 신실하게, 충성되게, 헌신되게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설교는 좀 특별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9장과 10장은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그 아내의 미혹이 돼갖고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야, 네가 모르는 7천을 내가 남겨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겉으로 볼 때 엘리야가 볼 때에 자기 하나 남고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아합 왕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거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나라 안을 전부 우상으로 가득 차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부당하게 빼앗았습니다. 이런 일을 아합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 가문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심판을. 우리가 이제 이 9장,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24절인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합에게 이르기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 집안을 아주 무섭게, 아주 비참하게 진멸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9장과 10장에 와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9장과 10장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등한시하기 쉬운데 그것은 큰 오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또 다른 면이 심판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면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개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제 9장, 다음 주에 10장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볼 건데 오늘은 이제 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데 예후라고 하는 군사적 영웅을 들어 쓰셨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용맹한 장군입니다. 사자 같은 담력과 빼어난 지략, 과감한 결단력과 통솔력을 갖춘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영웅이었습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이. 물론 예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거룩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의협심과 결단력, 부하들을 이끄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후를 통해서 악을 행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부분은 이 예후가 이러한 심판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때의 정황은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전쟁을 하는 중.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예후는 각각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전장터에 돌아와서 이스르엘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후가 이끄는 군사는 길르앗 라못에서 여전히 아람군과 밀고 밀리는 그런 일대 공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직 어린 선지생도 한 명을 불러가지고 너 예후에게 가서 이 기름병 들고 가서 기름을 부어라. 당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를 위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왕권을 주겠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엘리사는 이 일을 명하면서
예후를 다른 장군들이 보지 않도록 장막 안으로 데리고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이유는 아직 왕이 살아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살아있는 가운데 기름을 붓는 것은 왕에 대한 모반이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자마자 도망치라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예후가 새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릴까 두려워서 선지생도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어린 선지생도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가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후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생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장막 밖으로 나온 예후에게 그의 동료들과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묻는 거죠. 도대체 그 소년 선지생도가 무슨 일로 왔느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후는 자초지종 다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선지생도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모두 멸망시키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부 말해줍니다. 자, 이처럼 예후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후의 동료들과 부하들은 그 자리에서 그를 즉시로 왕으로 추대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가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분명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선지생도가 지금 예후에게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이 그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세운 것입니다. 예후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움직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즉시로 군대를 이끌고 자 가자 그래가지고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 성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요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은 이미 죽었고요. 아합은 이미 죽었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 먹었습니다. 이미. 어쨌든 그의 아들, 이스라엘 성에서 부상이 당해가지고 지금 와서 있는 중인데 이제 그 성으로 이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향한 것입니다. 성의 망대에 섰던 파수꾼이 예후가 이끄는 군대가 질풍처럼 달려오는 걸 보고 요람 왕에게 즉시 보고를 합니다. 왕도 자기 명령이 없이 무슨 군대가 오는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사자가 가서 예후를 만나가지고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예후는 아예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켜라. 무슨 얘기겠어요? 너 더 이상 아람 왕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죠. 나를 따르라. 왕의 사자는 단번에 사태를 짐작하고 즉시로 예후의 편에 섰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 마침내 예후의 군대가 성벽 코앞까지 다다랐습니다. 성벽 위에서 그들이 예후의 군대임을 알아차린 파수꾼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재미있어요. 20절에 보면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러니까 이로 미루어서 볼 때 예후가 이끄는 군대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자,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왕 요람은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지금 전쟁터에 있어야 할 예후가 무슨 일로 왕의 명령도 없이 전선을 이탈해서 저토록 맹렬하게 군대를 이끌고 달려온다는 말이냐? 응? 의아하게 생각한 요람 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마침 그곳에 와 있던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아, 아하시아와 더불어 가지고 직접 병거를 끌고 나가서 예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평안이냐? 네가 이처럼 달려오는 게 평안이냐? 좋은 일이냐? 그 말이죠. 그러자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면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무슨 얘기예요? 왕 당신은 지금 전쟁의 승패만을 생각을 해가지고 나에게 평안이냐고 묻는데 진짜 이 나라의 평안을 깨는 거는 이세벨의 사악함과 온 땅에 넘치는 우상숭배라 그 말이에요. 그걸 지적을 한 거죠. 이 대답을 듣는 순간에 비로소 요람은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반역이로다 외치며 급히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도망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용장 예후의 화살이 번개처럼 날았고 화살은 그의 등에 명중해서 심장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은 이렇게 해서 예후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이렇게 예후와 요람이 지금 마주해가지고 요람이 죽은 거기가 어디냐?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었다 그 말.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을 그래도 이렇게 쭉 읽은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아합 왕조의 죄악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아합 왕 시절에 자기 궁궐과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야, 니네 그 포도원 나한테 팔어.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게. 그런데 나봇은 안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땅입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아합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들어. 몸져 눕는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이 남의 땅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한심스러우냐고 말이에요. 그래 그 모습을 그 부인 이세벨이 보고 왕이시여 당신이 왕입니까 지금? 그까짓 거 하나 땅 하나 못 뺏어가지고 어떻게 병들어 눕느냐? 나한테 맡겨라. 이세벨이 술수를 꾸며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기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렇게 하고 포도원을 강제로 뺏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아합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이 억울하게 자기 포도원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아합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나봇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는데 아합 네 피도 개들이 그 자리에서 핥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보면 실제로 아합이 아람과 전쟁하다 화살에 맞아서 죽잖아요. 병거를 타고 결국 병거 안에서 죽는데 나중에 그의 병거를 씻는데 그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의 자식 때에 와가지고 무섭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예후가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그의 부하에게 야, 이 요람의 시체 저 나봇의 밭에다 갖다 던져라. 그러면 던져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예언을 상기시킨 거예요.
25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만 보세요.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나봇을 죽이고 그 아들들을 다 돌로 쳐서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합 너의 피를 그렇게 하고 네 후손들의 피를 똑같이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에서 흘리도록, 이것을 예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그래서 이 아들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라. 그래서 거기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이 요람의 죽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받음을 상기시켜 준 거죠. 자, 요람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요람이 이렇게 죽는 거 보고 바로 옆에서 지켜본 유다 왕 아하시아, 유다 왕 아하시아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 아하시아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북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 두 사람이 다 예후의 손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 왜 아하시아가 이렇게 죽는가? 아합의 아들 요람이 그렇게 죽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남쪽의 유다 왕까지 그렇게 죽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외손주였기 때문입니다. 외손주. 남쪽 유다는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인 셈이죠. 여호사밧 왕 때에 아합 왕의 딸을 취해가지고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가문과 손을 잡은 거예요, 남쪽 유다가. 그리고 남쪽 유다도 그 아합 왕의 딸이 시집 오면서 그 영향 때문에 남쪽 유다도 이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가지고 여호사밧의 손주 겸 이 아합의 외손주인 아하시아를 죽이도록 한 거예요. 그가 아합의 외손주니까.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앞장 8장을 보면 이 지금 아람이 전쟁터에 나갔다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 부상의 소식을 듣고 이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같은 인척이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하고 병이 들었다는데 내가 그래도 한번 가서 봐야지 하고 지금 거기 온 거예요. 거기 온 거.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22장 7절을 보면 이 사건을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요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에 있던 이 아합 왕조의 씨를 북이스라엘까지 데려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철저한 거예요. 철저한 거. 자, 이제 그 다음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죠. 30절 이하의 내용인데,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남편을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악녀입니다. 악녀.
자, 그녀는 예후가 그렇게 반역을 하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쁘게 화장까지 하고 예후를 맞습니다. 특히 이세벨은 예후를 시므리에 비유하며 조롱을 하죠. 시므리라는 사람은 반역으로 집권을 했던 사람인데 7일 만에 진압이 돼서 죽은 옛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따라서 예후를 시므리에 비유하는 것은 시므리처럼 너도 며칠 못 가서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런 저주죠. 하지만 그런 위협은 이미 이빨 빠진 암사자의 마지막 절규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이세벨 그녀의 측근조차도 더 이상 그녀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후의 말 한마디에 조금 전까지 그녀를 섬기던 내시들이 그녀를 성 위에서 던진 거예요. 성 위에서. 그래서 그 성 위에서 떨어진 이세벨은 그 시체에서 피가 튀고 그녀의 시체를 예후의 말발굽에 짓밟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후가 야 그래도 왕비인데 그 시체를 찾아서 좀 매장을 해줘라 그랬는데 시체를 찾으러 가니까 두개골하고 손하고 발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다 짐승들이 물어가고 끌어가고 개들이 다 물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9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시체를 다 잃어버리고 이게 이세벨의 시체라고 말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가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개들이 와서 다 물어가고 급히 다 핥고. 그렇게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됐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후손인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주모자인 이세벨을 가장 비참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첫째는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뿌린 대로. 아합 왕은 두로의 왕인 엣발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으면서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두 사람,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시대를 책망하고 아합 왕을 직접 책망할 뿐만 아니라 바알이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가 신인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아합 왕은 돌이킬 줄 몰랐고 이세벨의 악행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끝내는 저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죄의 밭을 갈고 악을 뿌리면 반드시 심판을 거두는 것입니다. 반면 죄를 버리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섬겨야 합니다. 바로 섬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남쪽 유다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인 남쪽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는 것들이.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심어야 돼요. 절대로 악을 심고 불신앙을 심고 불순종을 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 기름 부으면서 너 가서 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심판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이 세월이, 이 시간들이. 그러나 마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도착되는 그 순간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주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한 여인이 진통이 오는 것처럼. 여기 대부분 여자분들은 아기 낳았잖아요. 아기가 배가 이렇게 부르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 그 평안히 일상생활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찾아와요? 진통이 찾아오잖아요. 그것처럼 해산할 여인의 진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늦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 동안에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돌이켜야 하는 거. 성경 열왕기서를 보고 역대기서를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세요? 그들이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선지자를 끊임없이.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멸망당해, 심판받아, 너희들 망한다.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수백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보고 있습니다만 열왕기하 끝부분에 가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마지막은 두 나라의 멸망으로 끝나는 거야.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저들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말을 하는데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죄는 졌지만 잘못은 했지만 돌이키면 사는 거야. 근데 끝내 돌이키지를 않아서 열왕기서의 역사는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아, 그렇구나. 돌이킬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기회를 주는 거죠.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처럼 수도 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고.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아합 가문의 심판,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개인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끝나는 그 심판 말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심판을 해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역사적인 사건들, 전쟁들, 자연의 재난들, 그런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대홍수, 메뚜기 때 이런 것들 물론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해요. 지금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구에 근데 그거 자체가 심판인 걸. 여러분, 지구는 그냥 놔둬도 멸망해요. 인간이 깨닫고 야 우리 안 되겠다, 환경 살려내자 다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지구를 완전히 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만. 그러니까 인류는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그냥 가만 놔둬도 하나님이 무슨 꼭 그렇게 손을 내려서 내려쳐야만 심판이 아니에요. 그냥 놔둬도 지구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은 다양한데 지금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하여 심판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지금 저것을 다 주관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보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보고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고 그렇구나 깨닫고,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쪼록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진중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진중하게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19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면죄부가 아니라고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기도 안 해도 괜찮다, 면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속에서 진짜 믿음을 지켜내느냐를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진짜 믿음을 지켜내느냐 그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지켜내느냐, 그거 보는 거라고. 하나님은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머리 위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합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있어 왔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마냥 괜찮은 줄 알고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괜찮은 줄 알고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여기에서 진짜 믿음을 지키고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 하십시다.